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 6절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마치 그 조건적인 것 같아요.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탁 묵상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들의 뜻대로, 임의대로,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임의라는 것은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죠. 너희들이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지 몰라 라고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혹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임의적인 겁니다.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을 임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따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벌거벗고 뛰어다닙니다. 그걸 창피하게 보는 이유가 어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 자체가 이쁘고 순수하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자라나잖아요.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가릴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가려야 하는 것, 치부는 가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해서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산들,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땅에서 나는 것들 모두 자연스럽게 섭취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들은 내가 죄 지은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내가 이만큼 죄 졌으니 이만큼 선행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건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 거야.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극복한다고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들이 땅을 경작하게 보긴 해봤겠습니까? 무슨 누구에게 그 경험을 듣기나 했겠어요?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죄가 거듭되니까 이제 엉겅퀴까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밭에 들어갔더니 막 가시가 있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결실을 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실이 딱 나타나자 아담과 하와는 딱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잘 안 되다가 되는 거. 잘 안 되다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현세적인 복 있잖아요. 요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 뭐 하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복을 바라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완전히 다릅니다. 복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담대함.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디 우리가 감히 우리의 능력을 내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awesome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 awesome. 제가 며칠 전에 함께 아침 기도회 때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awesome. 매우 귀하고 멋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그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이 고생 끝에 이 열매가 나온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죄값에 비교하면, 나의 어리석음에 비교하면 이거는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 경험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경험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느껴지고 손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이제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렇구나, 셀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의 도가 분명해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것을 알리소서.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땅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기쁨의 고백.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이 보편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다 합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주님의 통치는요, 공평해요.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옷을 입히시고 덩치가 큰 사람에게는 큰 옷을 입혀요.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니 저 사람 덩치 큰 사람 옷감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무슨 불공평입니까? 저에게도 저렇게 옷감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큰 옷 입혀보십시오.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바람 막 여기저기로 숭숭 들어가고. 큰 사람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난 덩치 큰데 저 사람은 올망졸망하니 예쁘게 생겼는데 나도 저렇게 올망졸망한 옷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찢어져요. 찢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시다는 뜻은 우리의 삶에 딱 맞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적당
적당하다라는 말은 대충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뭐 적당히 담아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딱 나한테 맞게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당히 가장 걸맞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우리까지도 살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안의 모든 원인은 나의 부족하며 나의 마음에 있는 이기주의요 내 마음에 있는 판단이오니 내가 판단하여 불안해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유명한 찬양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3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나오고 4절은 이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나 겸손히 엎드려 주를 찬양한다요. 교만하고 불안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게 막 우리가 막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왜? 빼앗길까 봐. 그러나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이 놀라운 고백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온 땅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